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신앙에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어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지어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 하지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나는 느낄 수가 오지어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지어 당신께 감사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함이 축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임재하시어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은혜의 감격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공고한 우리네 영혼에 하늘의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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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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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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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사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쫓는 자녀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사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거나 혹은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확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우리 현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숨도 쉬지 못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그것을 벗어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권능의 힘으로 믿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백백천천만만의 주님을 향한 서로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환경과 처지에 따라 서로 다른 믿음을 지녔을지라도 우리 믿음이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쉼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노라 담대히 외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과 꿈이 나의 소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지닌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지닌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달란트는 끝없이 변화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지닌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모여서 대한민국의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누렸던 축복을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사동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육체적 고통을 지닌 자에게는 치유함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는 물질적 축복을, 정신적 고통에 처한 자에게는 평안함을, 영적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는 은혜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의 희망인 유치부, 유년부 어린 자녀들,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는 백지를 짓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원하고 소망하고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청년들에게 함께해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노스 찬양단을 통하여 기쁨을 느끼게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현, 장성은 선교사님의 헌신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교회인 11지파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창경 전도사님, 김문경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다 하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 허정순 목사님께서 하늘 복음을 선포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좀 이야기인데요. 다른 교회 성가대 이렇게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 저 연습한 거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소리로 성가대 설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화음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가대 어떠신가요? 예, 우리 교회 성가대 참 잘해요. 어쩜 이렇게 화음도 잘 맞는지 우렁차고 참 듣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이 선곡도 너무나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다 보아도 정말 어느 것 하나 요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찬양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사의 평이 되겠지요. 찬양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귀에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또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잘남을 뽐내기 위한 것도 아니지요. 물론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잘하면 좋지만 금상첨화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도 참 귀하지만 또 지금 어딘가에서 저 시골 어딘가에서 자그마한 교회당에서 한두 명이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소리도 분명히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는 찬양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지나온 삶,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그러한 찬양처럼 삶을 사셨던지, 그렇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채 좀 투박하고 거친 삶을 사셨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고 있다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오늘 오후 시간에 윷놀이 있죠? 오늘 윷놀이 상품 뭘까? 내가 1등 타야 되는데 이순옥 권사님 고추장 된장 내셨다는데 그거 얼마나 맛있을까? 그건 내가 꼭 갖고 가야지. 이러한 생각 접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네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이제 시인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받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이유는 참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자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내가 괜히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쉽게 도움받는 것을 좀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길을 가다가 아주 꽝 하고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아서 놀라서 이렇게 다가와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 부축하고자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가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손을 잡던가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아주 황급하게 벗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복지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받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사람을 소위 고립족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고립족. 이들이
이 도움을 꺼리는 이유, 이 복지단체에서도 이렇게 좀 진단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그것이 싫어서 이 도움을 거부한다라고 말입니다. 남들에게 비춰지는 이 약한 자기의 모습, 그 모습 보여주기 쉽지 않아서 그렇게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좀 작은 고민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니 이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왜일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노안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노안이 왔으면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을 노안에 맞게 바꿔야겠지요. 그런데 안경을 예전 그대로 고집하며 쓰고 있습니다. 분명 내 눈의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노안이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 솔직히 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이제는 좀 다리 기력이 없어서 지팡이 짚어야 되는데 지팡이 짚는 거 꺼려 하시는 경우, 지팡이를 짚고 이제 외출하면 내가 노인이 되었구나라는 것 인정하는 것이기에 지팡이 사용을 꺼려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던 것을 내가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또는 무언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장황하게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 뭐 청춘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폭설이 내려서 길에는 온통 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우리 여신도 몇몇 분들이 좀 영화를 보신다고 이렇게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 바로 앞에서 식사를 하고요. 저 압구정 CGV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이 전날의 눈으로 인해서 걷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심조심 이 영화관을 향해 걷는데 한 권사님께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손 좀 잡아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뭐 손 잡아서 춤추려고 하실까요? 왜 손 좀 잡아달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손잡고 가니 이제야 든든하네요 이렇게 말입니다. 순간 권사님이 아이고 든든하네요 라는 이 말에 저는 스스로 의심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걷기에 편안한 미끄러지지 않은 운동화가 아니라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구두를 저는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분명 권사님의 말씀처럼 든든하지 않은데 나는 지금 다리가 후달리는데 권사님은 든든하다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반백살을 훌쩍 넘긴지라 저도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면 저도 예전 같지 않은데 내가 넘어져 버리면 권사님 더 크게 넘어지실 텐데 괜히 권사님 도와드린다고 이렇게 손 잡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저런 그런 생각에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이고 목사님 손 잡아주니까 든든하네요. 아이고 좋네요. 이제야 좀 걸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몇 번이고 계속해서 되새기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사님께서는 저의 의심에도 흔들림 없이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손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 잡은 손길 든든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권사님께서는 평상시와 달리 이 눈길이라는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눈길을 내가 평상시처럼 안전하게 걸을 자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분명 영화관까지 가는 길에는 다른 분들도 계셨어요. 분명 도움을 청할 다른 분들도 계셨고 저보다 더욱 튼튼하게 든든하게 도움을 줄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길에 많은 젊은 청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께서는 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교회 식구이기에 심적인 가까움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분들은 먼저 앞장서 가셨습니다. 바로 그 지근거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관계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그것이 심리적이든 물질적인 거리이든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고, 그래서 도움의 순간에는 도움을 주고 받는 이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움의 그 순간은 도움이라는 것을 통해 일치, 하나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떠한 도움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지요? 내 가장 지근거리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내 손길을 잡아줄 그 무언가, 그 도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제 잠시 보실 화면에는 개역 개정 성경과 조금 다른 버전인 공동 번역 성경도 함께 한 화면에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는 빨간색으로 된 것은 개역 개정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은 공동 번역의 성경입니다. 조금은 다른 모양으로 좀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 조금 뭔가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 산, 저 산 쳐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산, 저 산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서도요, 이 부분을 개역 개정이 하나의 산, 내가 뭐 남산 바라본다라고 하지 않고 이 산, 저 산, 남산, 북한산, 수락산, 뭐 이 산, 저 산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복수형으로 잘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하튼간 지금 1절의 말씀은 어떤 한 산,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이 산, 저 산, 여러 산들을 지칭하고 있고, 더불어 하나의 특정한 뭐 일반적인 산들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산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1편의 말씀은요, 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소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이러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오늘 시편 121편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성전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성전은 어느 곳에 있죠? 어떠한 지역에 있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지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령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도 쉽게 정복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다윗도 수차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무진장 마음의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다윗 때에 와서 다윗이 이것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삼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마저도 참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많은 땅들을 다 점령했지만 거의 예외적으로 이 예루살렘만큼은 함락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요, 그리 높지는 않지만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산이 만들어 놓은 언덕, 골짜기로 이루어진 그러한 지형이라서 적들이 쉽게 침략하지 못하는, 적들의 침략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요새에 가까운 그러한 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요, 아주 예전에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좀 위에서,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뭐 지금의 예루살렘 모습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 뭐 연기가, 이렇게 하얀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도 보이고요.
자, 양 옆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그려진 곳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골짜기입니다. 산과 언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평지가 아니지요. 경사가 있습니다. 아주 가파른 경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러한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으니 접근이 용이하지가 않겠지요.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적들의 침입에 그저 방어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적들이 저기로 침입해 오려면 어때요? 산도 넘어야 돼요. 저 깊은 골짜기도 또 넘어야 돼요. 본진인 예루살렘 성 함락하기도 전에 기진맥진할 지경입니다. 그만큼 아주 지형적으로 이점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조선이 이렇게 건국이 되면서 이 천도를 했지요. 수도를 지금 우리 서울인 한양으로 옮겨왔습니다. 한양으로 천도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 서울 보면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적이 침입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천연의 자연적인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양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도 생존에 아주 절대적인 유리한 이점을 제공해 주기에 바로 이 예루살렘은 마치 수호신처럼 이렇게 지켜주는 산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아, 저 산들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 적들이 우리를 쉽게 침입해 오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저 산들을 바라보면서 긍지를 느끼고 또 자부심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것도 바로 눈을 들어 이렇게 살펴보니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저 산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우리말 중에 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로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 말입니다. 언제 사용을 하죠? 아, 저 사람 저 행동하는 걸 보니 아이고 저 다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무언가를 의지하고 저 사람이 자신 있게 행동하는 그 근거가 뭐가 있어서 그렇구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좀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겁 없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럴 때 사용을 하지요. 어려울 때 유사시에 나를 도와주거나 지켜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보험과도 같은 것 같아요. 큰 질병이나 사고가 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 걱정이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의 치료, 내가 든든한 백, 믿는 구석, 미리 들어두었던 보험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질 않습니다. 요새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충으로 인한 갈등이 아주 좀 심각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접해 보셨겠지만 의대생 사이에서 이 온라인에 공유되는 글이 있어서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 동맹 휴학을 한다라는 그 소식에 아주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일부 학생들이 손해볼 거 없는 투쟁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글들을 올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에 보면 이것을 기사화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단체로만 행동을 하면 유급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단체로만 행동을 하면 유급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동맹 휴학에 다 동참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 말입니다. 그렇게 다 믿는 구석이 있기에 정부의 그 강행에도 이 앞선 기사의 저 제목처럼 쫄지 말아라, 우리 손해볼 것 없다, 그러면서 동맹 휴업을 그들이 또 진행을 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들의 행동이 옳고 그르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의사들뿐만 아니라 더더욱 지금도 병상에서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환자들, 이 환우들이 정말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접근으로 서로의 이익이 아니라 정부 또 의료진, 우리 환자가 함께 공생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여하튼 그들도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학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질 않는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적들이 고대에는 계속 선전포고 없이도 쳐들어오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일상을 그렇게 지탱하며 일상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 곧 믿는 구석은 바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병품처럼 보호해주고 있는 그러한 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이점이 되는 믿는 구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보호막이 없고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보호막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천연적인 그 산이라는 보호막을 형성하면서 방어 역할을 한 그 산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이제 점점 그들의 기억이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삶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점점 잊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상실해져가는 이 때에 오늘 말씀의 그 첫 시작,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제 제대로 좀 깨달으라는 바로 그 각성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제대로 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들의 도움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것만 같은 저 산들이 아니다.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의 도움은 옆에서 손 잡아주는 그 목사가 아니라 그 목사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도움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믿음의 목적이 되거나 우리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준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주체 창조주 하나님 고백한 후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오늘 말씀 각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정체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는 분이신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것들, 중요치 않은 것들은 잃어버려도 되겠지요. 사라져도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잃거나 사라지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가족,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 아주 소중하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일구어 놓은 내 삶의 터전들, 이거 참 잃어버리는 거 힘겹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어떻습니까? 중요해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생명, 마땅히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앞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적들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역사에서도 산들을 추앙했고 산들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적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병풍처럼 자연적인 요새로 인해서 내 재산,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믿는 구석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원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어때요? 저 남산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어느 정도 우리의 보호막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영원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 대, 우리 후손의 대까지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영원까지는 바라질 않아요. 어느 선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는, 그래서 다른 믿을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줄 재물, 능력, 또 세상의 가치에 기웃기웃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는 그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니까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환난. 우리가 환난이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을 하냐 하면 앞선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의 맥과 같이 한다면 우리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환난이 찾아왔다라고 하지요.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환난이지요.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이만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환난이겠지요. 자, 그런데 이 7절의 이 환난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의 용례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환난의 의미를 더욱더 확장하고 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환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을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하고 계셔요. 너무나 지금 한탄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이 악하다라는 이 악이요, 바로 오늘 시편 121편의 7절에 나오는 이 환난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난, 우리가 그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내 생명, 재산, 내 가족, 내 삶,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환난이라고 여겼다면, 성경이 전하고 있는 환난이라 함은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 중요한 것 빼앗기는 재난, 재앙, 내 삶의 중요한 것 사라질까 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의미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떠난 악, 곧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벗어난 삶이 환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의 정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 도움의 손길을
서로 잡을 수도 없겠지요. 그러면서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고 때로는 홀로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환난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을 구석 삼는 그 모습이 모든 환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좀 생뚱맞은 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호랑이하고 개가 한 자리에서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하고 개. 자,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지요. 이 개는 호랑이를 보면 기겁을 하고 꼬리를 내리고 깨갱하며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순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호랑이에게 뭐 대드듯, 아니 장난을 치듯 호랑이에게 이렇게 덤비는 개가 있어 화제입니다.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을 찾은 허스키 한 마리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호랑이와 거침없는 탐색전을 벌입니다. 주인이 줄을 길게 늘여주자 호랑이에게 바짝 다가가서 왼쪽, 오른쪽, 천방지축 날뛰는데요. 호랑이는 혹시 사냥감이라고 인식을 했는지 달려듭니다. 어디 다른 데서 만났으면 찍소리도 못할 텐데 뭐 뒤에 주인도 있고 앞에 유리창도 있고 개가 믿는 구석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네. 톡이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저 개 보세요. 어디 겁이 있나요? 아주 당당하게 용기 있게 호랑이에게 뭐 덤비거나 좀 장난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나운서의 그 해설에서도 나왔듯이 이 줄로 연결된 뒤에 자신을 보호해줄 그런 지켜줄 주인이,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의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장난도 치고 이렇게 마주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냥개들이 자기보다 아주 덩치가 큰 멧돼지에게 덤벼들곤 합니다. 물론 훈련이 잘 되어서도 있겠지만 바로 그 뒤에 총을 들고 서 있는 주인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에 대한 믿는 구석 없이 자기 혈기와 또 자기 능력만 믿고 덤벼들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개는 주인과 연결되어 있기에 자신이 위험에 처할 때 분명히 내 뒤에 있는 주인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도움을 줄 주인이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지근거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그렇게 겁도 없이 덤벼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묻게 되었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을까? 왜 내 마음은 풍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빈궁할까? 왜 여전히 주변을 돌아보며 참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만 많이 보일까? 그래서 덩달아 내 마음도 아주 쪼잔해지고 우리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아주 좁고 얕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바로 내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믿는 구석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끝으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절은 물음이지요. 그리고 2절은 답입니다. 제가 우리 화면에서 1절의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이 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믿는 구석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저 진리의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든든한 백을 삼고 우리 든든하신 하나님 옆에 두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흉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도와줬다고 생색내지 않을 진정한 도움의 손길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속한 믿는 구석은 우리를 결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때 폭풍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믿을 곳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뿐임을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늘의 실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후견인 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 때 사람들의 시선 더 의식하며 홀로 소갈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나의 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들에게 참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귀한 삶 드릴 수 있음이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하게 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성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지 사순절을 맞이하며 또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 주님 주신 은혜를 당연함으로 익숙함으로 여겨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드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소유한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는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주신 우리 주변의 일상에 대해 감사하고 또 일상에서 숨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 지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먼저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 함께 평화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주보 보시면 우선 먼저 좀 인사를 드릴, 어제 혼인 신고를 마친 우리 문경재 집사님 그리고 문리아 우리 교우님, 신혼여행도 안 가고 첫 신혼여행지를 교회 예배당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날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새 신랑 새 신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때는 안 했는데 저도 어제 결혼식 정말 오래간만에 갔어요. 결혼식 가는 게 참 이제는 흔한 일이 아니라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짧지만 우리 문경재 집사님 문리아 교우 위해서 우리 행복한 가정, 주 안에서 화평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짝지어 주신 주님의 사랑하는 부부로 연을 맺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에게 넉넉한 단비가 되게 해주시고 또 따사로운 햇살이 되게 해주셔서 주 안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해서 선하고 정말 복된 가정 일구어 나아가기를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신사동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일구고 또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정말 복된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 잘 마쳤고요. 그래서 청년부에서도 또 우리 교인들 대접한다고 또 빵을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결혼식 마친 우리 문경재 집사님 문희아 교우께서 여러분들에게 쿠키와 또 커피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합니다. 이 쿠키가요 방금 구워졌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우리 차은옥 집사님 또 이세희 집사님 우리 또 정희정 자매 이렇게 새벽 2시 3시까지 쿠키를 구웠어요. 얼마나 정성이 듬뿍 담겨져 있는지요. 우리 안주용 집사님도 계시네요. 깜빡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귀한 정성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장학위원회에서 오늘 10시 30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장학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명의 학생입니다. 노하윤, 양예림, 장하원 학생입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의 정성이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전교인 척사대회 오늘 시간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이 아니라요. 1시
20분에 조금 앞당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특별히 이제 남신도 회원들은 죄송하지만 좀 자리 정돈하시는데 좀 함께 협조해 주시고, 우리 여신도 회원들은 이렇게 우리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다과 이렇게 좀 준비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상품이요, 지난주는 창고가 텅텅 비었는데요,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하니까 창고에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상품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이제 상품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오래간만에 하는 우리 윷놀이 함께 하면서 또 친교의 시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 정기당회는 우리 척사대회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6번 교회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가 오늘 진행하고요. 우리 청소년부 겨울수련회가 3일 좀 주일에서 가지려고 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교회가 너무 좋다고, 하루로는 못 견디겠다고, 하루 더 하자고, 그래서 1박 2일 일정으로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일부터 3일 1박 2일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번 월초 금요 기도회 3월 1일 날 있고요. 8번 부활절 맞이하면서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어린 유아부터 견신내 그리고 성인 세례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서류 신청해 주시고요. 9번 연말 정산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10번, 11번 그리고 12번 지난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보고 예배가 노회 차원에서 오후 3시 정락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로회 정기 총회가 27일부터 28일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추병국 장로님, 그리고 이현춘 장로님, 또 우리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요. 우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번 다음 주일 말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 잘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필사해 보시면서 말씀의 깊이 속으로 함께 해 주셨고, 우리 다음 주일에 이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모두 마치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모래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 교회 위에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제 만들고 또 주님의 귀한 가정의 사역을 잘 감당할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화해와 또 평화를 강구하는 모든 생명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